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은 신명기 5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5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 확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네, 5장 말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끔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호렙산에서 세우셨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시내산으로 갔고 한 달 만에, 그리고 그곳에 1년 가까이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이 언약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아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다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는 이런 어떤 자기 인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셨다. 여호와께서 삼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은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 5장은 두 번째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첫 번째 고별 설교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동안 출애굽하는 그런 여정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체결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시키는 교육하는 이런 내용들이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여기에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언약의 명령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분명히 다른 구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 두 개의 계명을 같이 하나로 지금 잡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 계명은 구별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거 안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게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심리적으로 훨씬 그런 게 있으면 더 의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위안을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꼭 이렇게 이런 어떤 숭배하는 그런 우상 말고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누군가를 우리가 굉장히 나 자신이 누군가를 되게 막 이렇게 좋아하고 열렬히 막 그 사람을 막 팬이 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죠.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죄의 잘못된 영향력이 후손들에게까지도 미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우상 숭배를 부모가 하면 그걸 보고는 그 자식도 그대로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모의 그런 죄가 자식들에게까지 되물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일이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의 파급력이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 하지만 자, 그 부모 우상을 숭배하고 만드는 이런 일들을 그 부모로부터 배워서 그 후손들까지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은혜는 천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내 후손 만대가 복을 받는, 천대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다든지, 혹은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도 정말 주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바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명령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날은 구별하라는 것. 다른 날과는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6일 동안의 삶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구별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첫 번째죠.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셨어요. 하지만 안식일은 6일 동안에 힘써 일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날은 안식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이 안식일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내 가축들까지도 그날은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반드시 안식해야만 회복이 되게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안식의 필요성은 인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축들에게도 이와 같은 안식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에게도 안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사실 이제 십계명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1차적으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주어진 것이었고 이제 기록된 것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십계명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지금 과거를 회고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언급합니다. 근데 똑같죠. 내용은 한 가지 다른 게 여기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안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할 게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이런 마음이 출애굽기에 나온다면, 여기 신명기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마음속에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런 날로 지키라는, 또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안식일 날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 하나님 이렇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 말씀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호렙산에 하나님 하셔서 말씀하셨죠.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총회라는 것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팔에 써서 내게,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굉장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그들이 보고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던 것.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모세가 이렇게, 모세와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도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한번 십계명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들이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도 살아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표현을 쓰죠.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가까이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기는 했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겁니다. 또다시는 정말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것은 신이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당신이 가운데서 중보자가 우린 더 이상 무서워서 하나님의 음성 못 듣겠습니다. 우린 이제 이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들의 그 경외하는 마음, 그들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옳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다.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런 마음들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그래서 이제 시내산 기슭까지 올라와 있던 그들이 이제는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게 뭐죠? 행하도록, 이것을 행하게끔 그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중보자로서 모세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중보자적 역할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그림자라 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명령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서에는 특히 이제 이런 메시지가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서 복을 받는 자가 되라. 자, 이제 6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읽겠습니다. 6장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함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 6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그래서 특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늘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 규례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니까 단순히 그 세대들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날이 장구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계명을, 규례와 명령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듣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예,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여기 지금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할 때 이 들으라라는 히브리어가 쉐마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자, 그 쉐마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6장 4절, 5절, 6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자기들 집에다 갖다 붙이고 또 옷에다가 또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지금부터 말씀하는 이 내용,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한 분밖에는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이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지금도 이스라엘을 방문하셔 가지고 이제 그 가시면 호텔 방 같은 데도 가 보면 항상 문 앞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그 쉐마의 첫 번째 글자, 쉐마라는 첫 번째 글자의 그 첫 번째 글자가 거기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명심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이 말씀을 꼭 잊지 말라는 뜻으로 그 쉐마라는 그 내용을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의 건물들마다 다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그것을, 이 구절을, 이 내용, 지금 앞서 나왔던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가 잠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 구절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그 손목에다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손목에다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담아서 이걸 그 이제 메어서 늘 기억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해. 그다음에 그 성경 구절을 여기 지금 미간 사이에 말이죠. 여기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딱 기록한 성경 구절을 이 안에 넣어서 이렇게 머리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렇게 딱 기억하고 오늘 여기 성경 구절 말씀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주실 때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맹세의 약속이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것을 배불리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경문으로 감고 이마에 붙이고 거기에다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에다가,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갖다 그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뭘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겨야 된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절시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명확히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9절은 18절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지금 빠져 있고요. 20절에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계속해서 지금 자녀들에게 또 교육하고 교육하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렵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규례를 우리가 지켜 행하면 그러면 우리는 항상 복을 지금 오늘날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규례를 뜻이 지켜야 하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을 본인들도 마음에 굳게 깨닫고 다짐해야 되지만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 오늘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도록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진앙을 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내용을 함께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